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어님, 그 아하스 왕시대를 보면요. 유다 역사에서 영적으로 뭐랄까,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땠길래 소름 끼치는 상태, 이런 표현까지 쓰이는 걸까요? 네, 그 표현이 정말 과장이 아닐 정도였어요. 아하스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선 왕 본인이 앞장서서 바알 우상을 만들고 섬겼고요. 왕이 직접요? 네, 심지어는 그 당시 가나안의 끔찍한 풍습이었던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요?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이전 시대에는 그래도 백성들 차원에라도 좀 저항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 이때는 왕과 지도층의 타락이 너무 심해서 이게 백성들에게까지 그냥 깊숙이 스며든 거죠.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신 숭배에 빠져들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와, 왕과 백성이 다 같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정말 심각했네요. 그러면 다른 지도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예를 들면 뭐 방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서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좀 잃고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요. 네. 방백들은 불충실했고요.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막 현혹시키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 일부는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지경까지 갔다고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아, 제사장까지도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면서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군요.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잖아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재앙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또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선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요. 아, 마당만 밟는다. 네, 악한 의도를 품고 드리는 재물은 가증하다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결국 아하스 왕 말기에는요. 이게 더 심해져서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성전 문을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봉사를 그냥 중단시켜버린 거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는 막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와, 정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점이 참 놀라운데요.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인내심이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계속요? 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거죠.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 외침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토록 역겨워하신 재물이나 형식이 아니라면요. 그 답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아, 정의, 사랑, 겸손한 동행? 네,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얼마나 화려한 의식을 하느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공의를 실천하고 또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결국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군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 있잖아요.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이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동정과 사랑을 베풀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빛과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삶의 변화를 원하신 거네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왜 이 명확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요? 특히 그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좀 달라질 법도 한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하스는 눈앞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스루를 더 의지했습니다. 아스르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까지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아하스는 그 약속을 붙잡는 대신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스루 왕에게 엄청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 결국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택했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긴 받았나요? 당장의 위기는 어떻게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결정이 됐습니다. 아스루의 탐욕만 자극한 셈이 됐거든요. 결국 유다는 아스루의 속국처럼 되어서 더 큰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더 힘들어졌군요. 네.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하스가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친 그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신에게요. 네. 그러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더 깊은 배도의 길로 빠져든 거죠. 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네요. 지도자 한 사람의 불신이 정말 나라 전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 셈이군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극심한 배교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정말 굳게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흔히 남은 자들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비록 성전 문은 닫혔고 공식적인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임마누엘. 네, 그리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피란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공의, 그리고 사랑,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